자, 요즘 시대를 우리는 보통 짝퉁 시대라고 얘기해요. 찐품이 있고 그리고 찐품이 있고 하나의 찐품이 나오면 그 다음날 되면 짝퉁이 만들어져요. 우리 저 서울 동대문에 가면 밤 10시쯤 되어지면 노란 천막이 선다 그러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노란 천막 수십 개가 길거리에 안을 훑어보니까요. 제 눈에 봤을 땐 전부 찐품인데 전부 다 짝퉁이래요.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을 갔더니만 짝퉁을 아예 길거리에 내놓고 낮 시간에도 팔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에 갔더니만 시장 자체가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짝퉁이 있다는 얘기는 찐품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짝퉁은 포장지를 뜯기도 전에 이미 짝퉁이에요. 근데 찐품은 낡아지고 헤어지고 기름에 오염되어지고 발에 밟혀도 찐품이에요. 찐품이 짝퉁으로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찐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파텍 필립 시계 최고가가 얼마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420억. 시계 하나에 420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파텍 필립 그 시계를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찐품인 줄 알까? 하품인 줄 알까? 당연히 짝퉁인 줄 알겠죠. 그 찐품을 가지려면 최소한 재산이 한 100억, 150억, 20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못 사네요. 최소한 한 10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420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으면 야,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시계는 찐품이야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찐품은 자기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유지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찐품을 모시고 있는 존재, 찐품을 품은 존재입니다. 어떤 짝퉁도 있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퉁 속에 자신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얘기는 내가 찐품이라는 얘기. 내가 찐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찐품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더해가야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로 상함을 입고 죄에 오염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꿈조차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찐품이고 그리고 찐품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올리시기 위해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요, 자기 새끼 말고는 다 잡아먹어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새가 새를 잡아먹어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저 사자들도 나중에 새끼가 다 크면 흩어져요. 수사자 같은 경우에는 흩어져요. 흩어지고 나면 나중에 먹잇감을 놓고 경쟁을 벌일 때 이게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 새끼와 먹잇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동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강하냐, 네가 똑똑하냐, 네가 건강하냐, 네가 부유하냐, 네가 나를 닮았느냐. 그러면 약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성경은 전부 아가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로 기록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우리 레위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관련된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2장에서는 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3장에서는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4장에서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5장 속죄제, 6장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결한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19장에 들어가면 난데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을 행하라는 그 동사를 섞은 그 말씀을 성경에서 여기서 최초로 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예배해라, 제사장은 성결해라, 이런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9절 말씀 끝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붙인 이유는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일부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사랑은 묶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묶었다는 얘기는 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웃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좀 참아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좀 이해해줘. 그것은요, 자기 중심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내가 이해해줘야 되고, 저를 내가 도와줘야 되고, 저를 내가 용납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주님이 야야, 내 심이 너무나 무겁다. 나는 수치도 당해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내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고, 마가야, 너는 내 대신에 채찍에 맞고, 요한아, 너는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게 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묶인 자, 갇힌 자, 압제당하는 자를 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위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불순종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생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값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법은 바보들이나 할 수 있는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바보가 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의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건너뛰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기도는 가짜예요. 오늘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이웃에 대한 그 모든 사랑을 건너뛰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분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그것을 물어요. 와, 제가요 교육자 생활을 제가 92년도부터 했습니다. 벌써 그럼 33년, 지금 34년째를 지금 하고 있네요. 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묻는 교인은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그 짐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 하나님 앞에 찐품인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열방 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다.